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 속에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침 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난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준 게 있는데 그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8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렇게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장래일도 알게 된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33절이에요. 3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재에 그 여러분 인간 문제하답 그리기의 마지막 장에 가보면 우리가 육신 상태와 영의 상태를 이렇게 구분지어 놨어요. 육신 상태는 뭐냐 하면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는 상태.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성령이 계속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기 직전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죠. 사도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 그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흑암은 꺾이게 되고 천사가 활동하되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때 오력을 얻는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들 많이 들어서 그런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말씀들이라든가 이런 걸 바르게 이해하는 오력 그러면 그런 모델적으로 우리에게 준 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이 오력의 축복을 누렸는데 영력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노예 생활, 감옥 어디에서든지 영향 안 받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영향 안 받는 상태를 영력이라. 영적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력은 뭐예요?
지력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그 청소도 잘하고 일도 잘하니까 이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감옥 갔죠. 감옥 가서도 이 간수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 요셉이 맡아서 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까지 해주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진정한 그 지혜 증거를 나타냈잖아요.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이 꿈 해석을 못해. 그 박사 술객들 뭐 대단하잖아요. 근데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그 꿈 해석을 아주 일사천리로 뭐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게 될 것이고 7년 동안은 이렇게 가뭄이 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 짐승과 이 그 보리가 이렇게 좋은 보리하고 마른 보리, 그 이제 깐부기가 드는 보리, 그다음에 살찐 짐승, 그것이 이제 파리한 짐승, 이것을 보여줘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래서 바로 총리로 등령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었다. 그런 지혜력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요셉이 110세를 살았는데 뭐 건강에 그렇게 문제 있었다는 얘기가 없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았고, 그리고 경제력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 돈을 몰수익 걷어들이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를 받게 됐고, 그리고 인력, 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 안 받아요. 어떤 사람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다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만남이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서 보디발과의 만남, 또 간수 감옥 가서 간수 장과의 만남, 어, 바로 왕과의 만남,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말이 뭐냐? 성령의 실제 인도를 받는.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 고백 속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삶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속에서 서론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인도, 서론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성령 인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26절, 27절 같이 봐도 좋아요. 26절에 보면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내게 들은 모든 것 생각나게도 하고, 내가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너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 여기에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8절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이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이름, 지금까지 내 이름과 내 이름을 구하지 않은 사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 33절이. 이 33절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예수 믿을 때 27절, 요한복음 14장 2절 평안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평안이 누려지는 거.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죠. 평안 속에 평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안식도 들어있고 평안도 들어있고 만족도 들어있고 행복도 들어있고 여유도 들어있고, 이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권능이잖아요.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럼 전혀 모자라요.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해야 될까요? 흑암이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 갖고 안 되니까 성령 능력 줘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자. 그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순종 뭘까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이 다라는 거예요. 복음 누림의 당연 필연 절대성.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된다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오늘 메시지의 순종의 결과는 뭐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인간을 멸망시킨 두 가지 조건은 우상 숭배와 음란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요즘에 과학이 많이 발전되지만 우상 숭배는 더 발전돼 나갔고 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뭐 이 나무를 섬기고 해를 섬기고 뭐 이렇게 자연을 섬기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프리메이션이라는 그런 아주 겉으로 볼 때는 뭐 세상에서 막 엘리트들이 모이고 막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접신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리고 지금 뭐 음악이라든가 많은 이렇게 성공하는 이들을 이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좀 유혹하는 게 말세가 되어지면서 이 음란과 음행이 많이 또 대두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거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 세대를 만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2장 애굽, 바벨론, 로마 등의 멸망은 우상 숭배와 음란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굉장히 그 음란과 타락이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시대를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앞으로 시대도 사탄은 이것을 무기로 하여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지옥의 백성 조건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음행하는 자를 같이 취급하였다. 이것은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이기 때문에 말세 때는 종교가 번성하고 타락, 음행, 산업 발전이 오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거를 자꾸 의지하는. 그래서 거기에 그러잖아요. 요즘에 최고의 그 우상이 뭐예요? 네가 신이다. 이 사단이 준 말이잖아요. 5절에 보면 네가 이걸 먹으면 4절에 네가 이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네가 하나님이야가 뭐예요, 지금? 지금 프리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장본인이 나오죠. 예뱀. 예뱀이라는 것은 그 창세기 3장을 터뜨렸던 뱀. 그 뱀이 그냥 그 어떤 이 동물의 그런 뱀을 얘기하지만 그게 상징적인 의미로 사단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하는 그런. 그래서 예뱀, 사단, 마귀, 그의 사자들. 근데 그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계시록 12장 9절에 정확히 얘기했고 에스겔 28장 14절에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극히 지키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그룹이라 천사였다.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사단 마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록 14장 12절에서 14절 특별히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그 자리를 그 같이 자리에 같아지리라 하리라. 같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 4절에 보면 각종 우상, 하늘에 뭐 이렇게 우상, 땅에 물속의 우상, 이런 우상들을 만들면 결국은 3, 4대가 망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로 되어 있는 어떤 제사 문화, 고사 문화, 이것이 다 귀신 섬기는 거가 되어서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아주 아름답게 막 조상을 섬기는 거,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하지만 그건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상을 지옥 가게 만들고 조상을 완전 멸망시킨 그런 존재를 우리가 섬기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조상을 지옥 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귀신을 섬기는 것이 제사고 고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여러분 좀 내용은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 그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인데 9절에서 몇 절만 조금 그 12절까지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거기에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계속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3, 4대가 망한다. 제일 좀 쉽게 표현된 데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 또 하나 좀 참고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시록 이 14장 9절에서 20절이죠. 이게 좀 수정했는데 그 9절에서 12절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는 결과를 여러분 좀 알고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음행과 음란이 이 멸망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랬죠. 이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결혼에 대한 소중성을 기억하고 요즘에 너무 이런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주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요, 몸은 성전이다. 그렇게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잠언서 6장 26절에는 음녀는 그 조각 떡만 남게 되고 음녀는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잠언서 6장 32절에 부녀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며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만 나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건 좀 길게 4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여러분 좀 참고하면 그 내용을 더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두 요절을 좀 참고한다면 히브리서 13장 4절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 아까 제가 그 내용을 좀 말씀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인데 6절까지를 여러분 좀 나중에 참고하셔서 8전 4장
3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대 속에서 많은 지금 음란과 음행이 그냥 관영돼 있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를 지키고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결과가 현대 사회 문제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요 네 가지가 지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뭐 살인이 뭐 요즘에 얼마 전에 그런 젊은 아이가 살인한 그런 내용을 볼 때 뭐 그거 뭐 어떤 뭐 아무 저것도 없는데 근데 자기 어떤 힘듦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리고 강간하게 되고 음행하게 되고 요즘에 또 이제 많이 대두되는 게 마약이 지금 많이 사람들이 막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는 그래 좀 성공했다고 하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이런 마약에 좀 많이 연루되는 그런 모습 요즘에 그래서 제일 많이 그런 모습들이 네 가지가 좀 주로 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마음은 몸의 지유 본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까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 좀 설명을 했고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즉 육신의 생각에 자꾸 빠지면 우리가 이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것에 자꾸 휘말려드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까?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깨달은 사실. 요게 오늘 포인트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 생활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인가? 요 내용만 여러분 잘 참고합니다. 요 내용. 요 내용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서 그러면 요 중에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나눔 속에서 여러분이 다가오는 요절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면 돼요. 키워드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내가 실제화시키느냐. 요게 관건이에요. 그게 자기 관리를 하고 다스리고 깨달을 수 있는. 로마서 8장 2절은 잘 알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주 새롭게 다가와요. 예전에는 이걸 구원의 확신 요절로 우리가 가졌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 거기 한번 앞에 배경을 읽어보세요.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성령 있는데 왜 너 육으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냐? 네가 성령 있는데 왜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뭐 바울 파다 자꾸 그 파당을 짓냐? 그리고 네가 왜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완전히 완전 불타버릴 불타버릴 그런 신앙생활을 나중에 여러분 공적이 드러나는데 나중에 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한 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한 신앙생활.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한 신앙생활이 뭘까요? 성령을 따라서 산 삶. 성령을 의지한 삶이 그 금과 은과 보석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구분돼. 그래서 뭐래? 네가 성령이 있는데 왜 성령 의지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 그 얘기를 지금 반문하는 거잖아요. 원래 의문사가 붙을 땐 더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예배소서 4장 30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부모의 근심이 뭐예요? 부모가 뭐를 이렇게 바라고 하는 걸 안 따르고 내 자꾸 주장하고 내 생각으로 살 때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왜냐면 나를 의지하면 승리할 텐데 나만 의지하면 완전 100% 승리가 보장돼 있는데 의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세상은 능히 그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의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뭐라 했냐?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왜 자꾸 어려우냐? 구원 받았는데도 왜 어려우냐?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았어. 성령의 지도를 안 받아서 네가 자꾸 어려운 거야. 성령님이 뭐를 지금 네가 어려운 거 죄 때문이다. 네가 왜 자꾸 어려우냐? 그게 나를 자꾸 떠나서 나를 의지 안 해서 그리고 네가 왜 자꾸 어려우냐? 사단에게 유혹받았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뭐라 했어요? 38절 39절에 거기에 내용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표현하기를 뭐라 했냐?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게 39절에 설명이 나와요. 성령을 의지하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래서 모든 걸 이기고 힘을 얻고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건 여러분의 가람, 부족함, 모자람 다 채워주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준 내용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이 언약을 잡는다면 저는 요 두 요절만 여러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받았다. 그리고 법적으로 해방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조금 넓게 보면 세 요절. 요거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 5장 16절 실제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 절만 잡는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요것만 여러분 제대로 잡는다면. 근데 실제 성령 의지를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24 성령 의지하는 비법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5통로 있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그 5가지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중에 가장 쉽고 또 편안하게 알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 기도 중에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카드. 그 카드가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면 고백 선포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니까. 얼마든지 성령 인도 받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늘 메시지 중에 나왔죠? 오늘 아마 흩어진 제자 메시지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 내용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그러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거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고 인간관계에서는 예전에는 여러분이 참지 못했어. 근데 오래 참아지고 양선, 예? 양선해지고 그들을 자비, 양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충성했다는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야.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그들을 온유한, 부드럽게 대하기도 하고 또 할 거는 하고 안 할 거라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게 되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 그래서 해야 할 사실이 뭔가 주의 성령이 계심을 항상 인식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으로 준 요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여러분이 힘으로 세상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한다. 항상 시간, 매 장소, 매 사건 속에 주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걸 무시기도라 그러잖아요. 늘 기도. 그래서 저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렇게 누구를 만나는데 뭐 좀 참 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뭔가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또 그건 뭐 내가 가서 또 일부러 뭐 얘기하고 이러지 않아도 고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담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내가 그거 잘못할 거 있으면 잊어먹게 해주시고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렇게 고백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 누구에게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누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 누구에게나 줬던 언약. 그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면 되겠죠. 성령의 역사를 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말씀의 마지막에도 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속으로. 그래서 특별히 3절 4절. 3절 4절에 보면 거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다 성령 충만해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15개 나라 사람들은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특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종교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안진뱅이 고친 것 때문에 지금 종교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성령의 능력 갖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게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막 군왕들이 일어나고 뭐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게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렇다면 뭐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인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해질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거 이기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여러분 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되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누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복음 누리는 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함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증거가 들어있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정말 완전한 자의 축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